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 전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인도하시며 주 앞에 나올 수 있기에 필요한 모든 믿음과 성령의 감화와 그리고 건강을 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만 주를 섬기며 살게 하시고 또한 모든 방면에 약하고 미련하지만은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며 살게 해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같이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남은 여정도 인도하사 하나님께 영광되고 주님 기뻐하시는 생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기쁨을 얻고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그것만을 우리의 행복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습니다만 아시는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경륜과 섭리 속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활을 인도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기뻐하며 내게 주신 현실을 만족히 여기며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는 것을 깨닫고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버려도 나는 주님 앞에 사랑받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온 세상 사람이 다 나를 쓸모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꼭 쓸모있는 자로 쓰여지고 있음을 생각하며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들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이야기를 하든 그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확인하며 사는 하루 해가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무리 바쁜 때에도 주의 음성을 먼저 들으며 살게 하시고 어떤 복잡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먼저 찾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다시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하여 많은 문서를 통해 전해집니다. 이 말씀이 전해지고 또한 듣는 사람들, 듣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는 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고 거룩함을 온전히 지켜가게 하시고 교회에 찾아드는 모든 심령들 하나하나가 다 구원을 받고 특별히 처음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새롭게 중생하는 큰 역사가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그 어느 한 사람도 낙심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충만한 은혜로 항상 이 기도하는 집에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생명력을 공급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멀리 여행 중에 있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온 국무원들과 그리고 온 국회의원들 그리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 하나하나가 다 주 앞에 성실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이나 고정관념이나 사리사욕에서 벗어나서 진정 주 앞에 정직히 행하고 온 국민의 뜻을 바로 읽으며 이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나오니 온 국민은 하나 되고 진실하고 모든 타락성과 방탕함과 사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뜻만 이루어갈 수 있는 주여 이 민족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저 북녘 땅에도 소속히 자유를 주시옵소서. 더 이상 굶어 죽는 일이 없고 영양실조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어린이들 하나님 하나하나 돌보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과 육을 아울러 건져주시기를 바라며 이 모든 흑암의 그늘에서 속히 벗어나서
자유하는 큰 축복이 있고 복음 안에 통일되는 크고 밝은 미래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돕고 준비하고 애쓰는 일들이 다 아름답게 열매 맺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그리고 군문에 나가서 수고하는 젊은이들 또한 주 안에서 행하는 모든 분들에게 축복하시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여러 가지 시험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신방하시고 크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거룩한 모임에 같이 계시고 주의 이름으로 봉사할 때에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교제할 때에 주의 사랑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날이 참으로 복된 날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잠언 14장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오늘 22절로부터 35절 끝절까지 보게 됩니다. 잠언 14장 22절로 35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 그릇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에 많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대들은 그 멸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그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은 많은 것은 용하는 왕이라. 백성의 적은 것은 골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경외하는가니.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서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자의 뜻을 의인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고 행하는 자는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솔로몬 왕의 계명 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특별히 구절구절이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좀 설명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말은 궁핍은 이룰 뿐이니라. 이것은 이렇게 직역되기 때문에 좀 뜻이 멀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수고하는 일, 그것에는 이익이 따라오지만 말만 하는 일은 궁핍할 뿐이다. 그런 말이 옵시다. 말만 하는 일은, 그러니까 말은 행하고 행하지는 않습니다. 말만 많고 사람은 게으릅니다. 이렇게 될 때는 궁핍이 따라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을 적게 하고 일을 부지런히 하고 성실히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그에게 모든 은혜가 있고 결과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때때로 보면은 말만 많이 하고 실천을 하지 않아요.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또 말로서 문제를 다 풀려고 해요. 그것도 궁핍을 이룰 뿐입니다. 묵묵히 행하고 하나하나 생활에 옮겨나갈 때 그 결실, 그 열매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그 미련한 것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이 말입니다. 지혜로운 자에게 재물이 있고, 재물은 악한 자에게도 있을 수 있고 어리석은 자에게도 잠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깊은 의미는 뭐냐 하면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면류관이다. 있을수록 좋아요. 지혜로운 자는 다다익선이요.
많으면 선한 일 많이 하고 재산이 많으면 더 좋은 일을 하고 또 멸류관처럼 아주 영화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가 재물을 가지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지혜로워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어리석었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가끔 우리는 재물이 있을 때 혹은 재물을 얻어서 그로써 지혜로운 자가 되려고도 하고 재물이 있다고 해서 지혜로운 자로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있는 사람이 교만한 것입니다. 그 재물과 그의 지혜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그런 걸 보았습니다. 사장님, 회장님 한 이런 기업체에서는 그 어른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혹 의 부하 직원들이 뭘 잘못했다고 해서 책망할 때에 그 사건 하나만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너는 요거 잘못했다. 다시 해보라. 이렇게 하든가 그 하나만 얘기할 것이지 인생 자체나 인격을 나무라지 마라 그랬어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뭐 실수할 때 사람이 그 모양인가? 왜 사람이 그 모양이야? 이렇게 만약 얘기한다면 돌아서서 그런답니다. 돈이 없어서 나는 지금 여기 있지만은 사람이야 내가 낫지. 비교가 됩니까? 사람은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예요. 그러니까 충고가 안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그거 하나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됨을 가지고 꾸중을 한다든가 하면 돌아서서 비웃는다는 겁니다. 그럼 비웃는 걸 누가 말리겠어요? 돌아서서 뭐 무슨 말을 못하나? 이게 바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 거로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멸류관이에요. 지혜가 있고 재물이 있으면 이거야말로 금상첨화예요. 있을수록 좋고 더 좋고 더 좋지만 그러나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그 미련한 것이니라. 그래서요. 재물이 있다고 지혜로워지지 않아요. 미련은 여전히 미련해요. 미련에서는 굳이 할 길이 없다. 그건 그대로 남는다 하는 얘기예요. 오늘도 종종 우리 신문에서 지금 뭐 좀 시끄러운 얘기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웬만 해도 좋겠지만 난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왜 몇백만 원짜리 옷이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그게 몇천만 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래야만 좋은 건가 그런 생각이 해요. 뭐 보니까 다 비슷하네요. 여기 입으신 거 잘 입어나 못 입어나 그게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닌데 왜 거기에 신경을 쓰고 또 이렇게 돼야 되나 하는 생각입니다. 미련한 자는 여전히 미련한 거예요. 그야 미련한 자가 좋은 옷을 입어봐야 돼지 코에 코에 뭐 같다며요. 아무 소용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먼저다 이거예요. 지혜가 있고 재물이 있을 것이지 재물이 지혜를 만들어주고 지혜로운 자로 보이게 만들어주고 또 지혜라고 하는 인격을 높여주는 그런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여호와를 섬기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다. 믿는 바가 있어요. 그런 거로 안심이에요. 어디를 가도 그래요. 자, 우리 어제도 요즘 보충대에 우리 군인들 있는 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만은 이제 처음으로 집을 떠나서 군인이 들어갑니다. 그들이 지금 마음이 약합니다. 마치 조그만 아이들 처음으로 집 떠나는 거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호와를 믿는다는 건 큰 의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안심하고 보내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든든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려운 일 당할 때 보면은 벌벌 떨어요. 믿는 바가 없잖아요. 그동안에는 부모님을 믿고 살았지만은 이제 독립해서 나갑니다.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아니면은 그 마음을 세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좀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녀에게 비란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그 자녀에게 비란처를 물려주는 거예요. 든든한 신앙을 유산으로 줍니다.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어디서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기에 바로 그것이 피난처가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주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비슷한 말씀들은 제가 넘어갑니다. 오늘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 같으니라. 예,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이 뼈가 썩는다 하는 말을 우리는 이렇게 그저 보편적으로 이렇게 보통으로 읽지만은 이 과학을 하는 사람들, 의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좀 특별한 뜻으로 읽습니다. 뼈가 썩는다. 근데 이건 원문대로는 척추가 썩는다예요. 그래서 척추가 썩어버린다 생각하면 이 척추가 모든 것의 근본이거든요. 저는 제가 오랫동안 무식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피를 생산하는데 사람이 계속 피를 생산해야 살 텐데 피가 어디서 생기나? 저는 그저 그 뻘간 것이기 때문에 간에서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척추가 피를 생산합니다. 참 그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뼈가 썩으면 뭐 다 끝난 거죠. 뭐. 또 여러분 뭐 팔다리가 아프다, 뭐 심장이 어떻다. 알고 보면 전부 척추에 관계된 거예요. 네. 척추는 바로 신경의 근본이에요, 그게. 모든 신경이 척추를 타고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팔 하나가 어디 아파도 척추의 문제예요. 심지어 머리가 아파도 척추의 문제더라고요. 그만큼 이 척추는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화평하지 못한 사람, 시기 질투하는 사람, 이건 문제올시다. 우리 마음속에 뭐니 하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전부 시기 질투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 말대로 말하면 질투를 꺼버려. 그러면 더 나을 테니까. 왜 남의 일을 가지고 생각하고 왜 이렇게 생각이 복잡해요? 전부 질투예요. 깊이 회개해 보세요. 질투를 빼버리고 나면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이 시기 질투 때문에 문제예요. 내가 못 살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잘 사는 거 보니까 배가 아파서 그래요. 이게 문제라고요. 전부 시기 질투에서 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말씀, 시기는 뼈의 썩음 같으니라. 뼈를 썩어요. 썩게 만들어요. 예? 척추가 썩어버린 그런 거로 모든 사지나 모든 되어짐 다 무너지고 만다는 얘기고요. 또 반대로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라. 마음의 화평은, 자, 화평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어질 수도 있지만은 내가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해서 내 마음에 화평을 주겠죠.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화평을 이루는 것이에요. 내 마음의 화평이 있어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지 않아요. 누구 시기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위하여 정직하게 살아요. 또 내 마음에서는 아무도 미워하는 것이 없어요. 이 화평을 이룹니다. 또 내가 할 화평에 대한 도리를 다 합니다. 그러면 그는 그 마음이 그 육신의 생명이 되겠다 그랬어요. 육신의 생명이 되겠다.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되게 보세요. 병들고 어렵고 한 분들. 그 내과 의사들이 기록대로 보면은 그래요. 꼭 3년 전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마음속에 고통이 있었어요. 잠을 자지 못하고 괴로워한 때가 있었어요. 이게 엉어리가 지는 거예요. 많이 보면 그래요. 다 정신이. 마음의 문제요, 정신의 문제요. 이런 것들이 뭉쳐서 결국은 뼈가 썩고 결국은 병이고 병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병은 75%를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뭘로 만들어요? 마음으로. 마음의 병이 먼저예요. 그리고 육신의 병으로 발병하는 것이에요. 그런 거로 생각해야 합니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다. 하나님과 화평하고 자기 자신과 화평하고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화평하고. 설사 남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남을 미워하지 않아요. 아무리 못된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나는 괴로워하지 않아요. 그것이 화평입니다. 저는 어른들로부터 배워가지고 그저 늘 물려받고 있는 교훈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문제를 문제시하지 아니하면 문제가 안 된다 그러세요. 아무리 문제 같지만 내가 문제시하지 않는 데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눈치 보고 사는 것처럼 피곤한 게 없어요. 이 말 저 말 들어서 대답하고 이 말 들어서 이렇게 이 사람의 말 듣고 이렇게 사람 말 저렇게 그건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이 80대 20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보면 나쁜 말 꼭 20%를 듣고 살아요. 80%는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말만 생각하세요. 그런데 요 좋지 않은 말 몇 마디 듣는 거 그것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화평을 이룰 수가 없어요. 또 모든 것을 자꾸 부정적으로 봐요. 그럼 화평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렇게 나쁜 사람 많지 않아요. 좋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화평을 이루면 그건 생명이 됩니다. 육신에도 생명이 됩니다. 그리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은 뼈를 썩는다. 그럼 또 여기 어제 가난한 이웃을 없이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다시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주를 존경하는 것이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예?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 거로 그 사람이야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한다는다. 그래서 알아야 하겠고요. 또 예수님 친히 말씀하실 때에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며 너희를 박대하는 것은 나를 핍박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저 사람을 대하는 것이요. 그런 신앙적 견해가 꼭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은 저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얼마나 확실한 말씀입니까? 그 다음에 32절 악인은 환난에서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죽음에도 죽어도 소망이 있느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의인은 세상에서 의롭게 살다가 죽으면 하늘나라 갑니다만 악한 사람은 악으로 인해서 엎드러지면 그로 인해서 끝나고 지옥으로 갑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그것이 여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는 걸 생각해요. 비록 세상에서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의인은 죽어도 소망이 있느니라. 또 마지막으로 주신 이 5절은 다 같이 두고 외워야 될 말씀이옵시다. 의인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자, 의인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나라가 굳게 서는 것은 의입니다. 무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보지 않았습니까? 이 근대사가 우리에게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무기를 잔뜩 준비하고 무력으로서는 세상의 최고예요. 러시아. 그러나 의가 무너지고 보니까 경제가 무너지니까 그 많은 무기가 아무 소용없어요. 그 많은 군사력이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통계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러시아의 군대들이요. 얼마나 많이 자살하는지 모릅니다. 하루에 몇 사람씩 계속 자살합니다. 이 정신적으로 허약해지기 때문에. 그동안은 공산주의 하나만 믿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것이 무너지고 나니까요. 도대체 더 이상 지탱할 수가 없어요. 무력으로 나라가 서는 게 아니에요. 의의가 있어야 돼요.
의가 있을 때 나라는 영화롭고 튼튼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또 염려하고 하는 관심사가 뭡니까? 이 나라에 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 나라 정치가들에게 의가 있느냐? 정말 바르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고 있느냐?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우리 마음은 괴로운 거예요. 의로운 이야기, 의롭게 하는 증거가 우리 눈앞에 환하게 보이면 지금 당장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넉넉하게 참고 소망 중에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번영이 문제가 아니에요. 의가 먼저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평등, 자유, 의, 번영 이렇게 세워갔다는 거 아닙니까? 평등을 먼저 찾고요. 아니에요. 진리는 그게 아닙니다. 의가 먼저예요. 의가 있고 자유가 있고 평등이 있고 번영이 있는 거예요. 번영은 맨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번영을 먼저 얘기해요. 의든 불의든 상관할 거 없다. 자관 잘 살게 해준다. 아닙니다. 의가 없는 번영은 존재하지 않아요. 의가 없는 평등은 그건 곧 무너지는 거예요. 그 평등 먼저 찾다가 공산주의가 무너진 거거든요. 우리는 비록 더딘 것 같으나 의가 먼저요. 의와 진리와 자유와 그 다음에 평등 번영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인이건 나라건 마찬가지입니다. 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이 이 나라의 기초가 되고 또 이 나라의 우리가 사는 질서의 근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서겠습니다.